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장에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로 전하여지고 이후에는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져서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면은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끝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져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즉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 문제도 오히려 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탄압이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러한 일을 직접적으로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는 뭔가 끝났다, 이제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러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입을 닫는 거예요. 침묵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입을 막고자 하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이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과연 이 복음이 점점 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진다는 말씀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건 뜬구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여기서 잔멸한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찢고 짓밟는 모습, 아주 그런 모습과 같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잔멸한다. 아예 막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앤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걸 알 것 같으면 이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잖아요. 이 일을 사울이 한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오늘 8장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 인간적으로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것이 뭐냐? 바로 선교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선교의 역할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5절에 보면은 빌립이 바로 이 8장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빌립은 7지사 가운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말고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저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 다가가는 사람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도 듣게 되어지고 이 표적도 보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평범한 성도들이 각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그런데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이 사도들 외의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적용이 되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어지리라 할 때에 이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이방 또한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라는 고개를 바로 저들이 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들 그때 그 당시에 뭐 병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이 표적,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귀신들이 떠나가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얻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은사 위주 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것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행하도록 하여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병원이 참 많고 또 잘 고치는 이런 현장에서 정말로 저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병이 낫는 거. 그건 보통 병원에서도
병이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병 고침이 놀라운 일이죠. 더구나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이고 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병이든지 하여튼 못 걷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주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에게로 모여들므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마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혹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바로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몬의 두려움과 미혹에 사로잡혀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 시몬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대함을 내가 이 정도로 병 고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르는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시몬도 이것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마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건에 보면은 시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리스도 자체보다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과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능력과 표적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빌립에게 올인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몬은 이 복음을 회개와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 자신이 아마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그 맛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다. 신앙적인 그 외적인 절차조차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서 이 세례를 받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한다,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두 군데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적시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은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특별한 구속사건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시로 성령이 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도록 했을까?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추측컨대 먼저는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반목한 그런 사이잖아요.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잖아요. 만일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대로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과 51절에서부터 56절 사이를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고 이 9장 51절에서부터 56절 사이에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멸하려고 하는 이 요한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이 가그의 요한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이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생각도 이만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러한 구별이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편견과 마음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지향이나 혈연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말씀은 바뀌어져서 18절에 보면은 시몬, 그러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던 이 시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맛을 본 이 시몬이,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른다 해도 전심으로 복음을 믿고 쫓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당장 돈을 주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
은사를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영향력과 권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성공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것은 시몬의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가가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구원도 직분도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시몬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말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태도가 바로 시몬의 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게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돈이 있으니까 그렇구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돈도 없애고 시몬도 망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봉사를 하는가? 왜 예물을 드리는가? 왜 내가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에는, 즉 이 복음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네가 믿지, 이 말씀을 들어도 너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 이게 악함입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래 엄중한 이 책망이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빌립을 전심으로 막 쫓아다니고 뭐 빌립을 위해서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해드리고 뭐 잘했겠죠. 그런데 그게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근사가 되어지기 위하여 목사님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또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장로가 되어지고 근사가 되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자기는 특별한 자, 더 높은 자처럼 숨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가 되어져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네가 불의의 메인바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네한테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막상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이걸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회개함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이 참 얼마나 약속 빠른 사람입니까? 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을 피하려는 그 두려움이 더 강하게 시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함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25절을 보면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들도 와서 뭐요? 이렇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여러 곳에서 행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자, 이제 또 장면을 달리해서 26절부터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에서부터 이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는 장면과 거기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빌립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빌립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강야로 보내지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큰 바울이 참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강야길에는 그 넷이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역의 가치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아온 가치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커야 되고, 뭔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야, 대단했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인간의 그 수준이 바로 세상의 가치의 수준이잖아요. 내 육적인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놀라운 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서 강요로 보내서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 와, 우리 하나님은 그 넷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넷이가. 자, 그 넷이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그 길이 강야잖아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하고 얘기합니다.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주 잘 깨닫는 사람,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도 이 이사야의 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넷이를 그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빌립을 그 중요한 사람 빌립을 거기에 보낼 만큼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에티오피아 넷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은 내시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새 언약에서는 이방인이자 내시인 사람도 받아들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 사람 넷이다 이거야. 지금 법이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조상들이 생각할 때에 저 넷이는 막 이렇게 천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어떻게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읽고 또 읽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가서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항상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알아져가고 깨달아져가고 하는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입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 존재있나 이거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먼저 강야로 가라. 그 다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후에 말씀을 설명하라. 빌립은 처음부터 이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 내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혹시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수레에 같이 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까같이 끌려가고 들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스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이로다 하여 그늘 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참 이상하게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 예수 알게 하는 이 계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또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었고 또 빌립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바라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예요? 당장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져서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다시 아수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자가 분식하듯이 딱 한 덩어리였는데 터뜨리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터뜨리니까 이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다 개체를 이루어서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키는데 큰 주역이 되어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까지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때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박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식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에게 박해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라는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이방인이라는 장벽이 있을 때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장벽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장벽이지 이것은 사실은 아무 장벽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빌립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리고 어디 쓰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전한다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른 조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